동역이 참 어렵습니다. 혼자 해버리면 쉬울 것 같은 일들을 동역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보면 그 동역해야 되는 사람과 맞추어 가는 것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함께 묶여져 있는 동역자 혹은 파트너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담임목회 여정을 쭉 살펴보면 한 두어 분하고 동역은 매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음성은 그분도 너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미 동부의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선교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을 선교적으로 집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크게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크게 옛날에 영어권 식민지였느냐 불어권 식민지였느냐에 따라서 현재도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주로 영어를 쓰는 나라들은 복음적으로는 더 발전되어서 교회들이 제법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도 있는데 불어권을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 이슬람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거의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들이며 상대적으로 가난합니다. 이제 모로코로부터 시작해서 모로코는 많이 발전했지만 그 아래 모리타니아, 세네갈, 말리, 차드, 꼬트디부아르, 부르기나 기소 등등 조그만 베냉 이런 나라들까지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나라인데 거기에 복음의 전진은 거의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20년 이상 선교한 선교사님들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선교 대회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그분들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구상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제까지 선교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을 한 단어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에 패널로 올라오신 선교사님 중에 다수가 동역하는 게 제일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언어나 문화 혹은 정기적인 재정 후원 아니면 자녀 교육 이런 것일 줄 알았는데 답은 의외로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다. 아마 선교사님들 세계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분의 선교사가 싸움을 하고 갈라지는 얘기입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는 선교적으로만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아마 5명의 최고의 인물을 꼽는다면 두 분 다 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한 분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분은 사도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겁니다. 보통 싸운 게 아니고 39절 앞부분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아주 격하게 싸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유를 확인하십시다. 왜 이 두 분이 서로 갈등하면서 동역 관계가 깨지게 됐는지 이유는 37절과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싸운 겁니다. 그리고 동역 관계가 정말 형님, 동생, 주 안에서 뗄 수 없는 형제 같았던 이 두 위대한 스승들이 갈라서게 되는 일이 이처럼 사소한 일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누구 때문에 이 두 분이 갈등하고 갈라졌습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복음 쓴 그분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그 또 다른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 마가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요. 이후에 성령 강림이 임하여서 그 다락방이 정말 뒤집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그 다락방이 최초의 교회가 되는 놀라운, 정말 지상에 이렇게 복받은 장소가 있을까?
하는 바로 그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이름한 거죠. 그 다락방, 마가가 어쩌면 거기서 자기가 지내는 자기 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또요, 이 마가는 오늘 바울과 갈등을 일으켰던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 바나바와 친척 관계였습니다. 어떤 관계였는지 성경을 보고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4장 10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문맥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처음 읽으면 의미가 쏙 들어오지 않지만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감금되었을 때 쓴 편지인데, 그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누가 있습니까? 마가가 있어요. 마가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는 얘기고요. 또 중요한 정보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생질을 사촌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질인가 사촌인가 의문 가질 수 있는데, 원어로는 사촌일 가능성이 더 높고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사촌인데, 여러분 사촌인데도 꼭 나이 차이가 삼촌 같은 분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고요. 또 반대로 삼촌인데도 나이가 비슷해서 형제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 어머니는 이제 맞이고요, 막내 이모가 있었습니다. 이 막내 이모가 어린 나이에 저 그렇게 가까운 나이 차이도 아닌데 그렇게 어머니보다는 이렇게 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시집 안 간 막내 이모,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어릴 때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마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었을까 이해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로 구성된 선교팀에 합류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배경이 굉장히 많아서 잘 아시는 분들에게는 재미있는 설교가 될 것 같은데, 성경 이 배경이 좀 없으신 분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가능한 건너뛰지 않고 살붙이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고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로 파송이 됩니다. 선교사로요. 이게 이제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한 45년경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갈 때 마가가 이들을 돕는 보조자로, 수종자로 따라가게 됩니다. 이유는 마가의 어머니가 보통분이 아닌 것 같아요. 다락방 여주인, 이 보통분이 아닌 마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데 열심을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최고의 선생님으로 보였던 바울과 바나바, 이들과 함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들 밑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의 일행으로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살짝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선교가 한참 진행되는 와중에 선교가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확 발전하려는 그 무렵에 마가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마가가 친 사고를 굉장히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실 기술을 안 해요. 무슨 일로 사고를 쳤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자막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잠시 머물러 주시고요. 예루살렘에 집이 있죠.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그리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서 떠나,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의미하고요. 이런 일이 벌어진
장소는 밤빌리아라는 장소입니다. 지도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섬이 하나 보이죠? 저 지중해고요. 저 섬이 구브로 섬이고요. 제일 처음에 저리로 선교하러 가서 저기를 아주 선교를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늘색 선을 보시면 버가, 아탈리아 여기 있죠? 거기가 밤빌리아라는 이 큰 지역을 밤빌리아라고 그럽니다. 정확히는 버가라는 도시에 도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경적인 배경이 되죠. 근데 저 버가에서 13장 13절로 돌아와 주시면요, 저 버가에서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만 기록을 해요. 왜 떠났는지 이유를, 원인을, 배경도 설명하지 않는데 이것을 추정해 보면 요한이 사고 친 거 맞습니다. 요한이 무단히 탈한 거예요, 선교팀에서. 근데 누가가 아주 점잖게 그 얘기를 자세히 풀어주지 않아요. 아마 누가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일 가운데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내 판단으로 그 계획을 그 글로 옮겨놓으면 안 되겠다라고 침묵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지도 봐주시면요, 바울이 버가를 떠나 저 위쪽으로 쭉 이제 선을 따라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잖아요. 성경에 또 다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후에 바울이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으셔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올라갈 때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 도착했을 때 바울이 무지하게 아팠던 것 같아요. 그 14절을 보면 내 육체에 시험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험하는 거리가 상대가 업신여겨도 될 만큼 약한 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즘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이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많이 성숙하십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좀 약해도요, 여러분이 참 잘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이 약한데도 설교 열심히 하시니까 참 좋다. 어떤 날 목이 팍 쉬어 있으면요, 그 쉰 소리도 그렇게 은혜롭대요. 은혜로 받아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약해서 그 약한 것이 흠집이 될 만큼 된 상황인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잘 받아줬다, 이렇게 고마워하는 거죠. 바울은 갈라디아 갈 때 굉장히 약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해졌느냐, 마가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던 것 같고요, 또 마가가 바울에게 헤어지면서 퍼부어댔던 그 말들을 가슴속에 담고 있어서 바울이 편치 않았던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 앞에서 확인할 일이지만 저는 제 추측이 상당히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전도 여행, 선교 이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두 번째로 선교를 또 나가려고 할 때 오늘 일이 터진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36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앞에 1차 전도 여행 때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 차이가 생긴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그는 안 됩니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그 갈등은 싸움으로 번졌고 피차 심하게 다투었고 완전히 더 이상 하나가 될 수 없을 수준으로 갈라졌다. 이게 오늘 말씀의 기록인 것이죠. 바울의 주장에 분명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마가가 친 사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38절에 보면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했던 마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일하지 아니했던 마가. 여러분, 혹시 동역자들 때문에 속상한 분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분과 꼭 동역을 해야 되는데, 인간관계 말고요, 동역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분이랑 동역이 안 돼서 속상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 속상한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상대가 일을 안 해줘서 속상한 겁니다. 속이 터지는 겁니다. 벌써 이 정도면 여기까지 가서 이렇게 척척척척 해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고 좀 쉽게 가려는 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면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은 굉장히 마음에 곤혹을 치르게 되죠.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가더러 일하러 가지 아니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단한 사역을 놓고 정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깊은 헌신이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여기서 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일도 하지 않았다.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다.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의 묵상인데요, 마가가 그때 왜 이탈했는가? 누가는, 사도행전은 기록 안 해주지만 제가 그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버가에서 비스디의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버가는 엄청 기후도 좋고 사람도 많은 도시예요. 어쩌면 마가는 이렇게 사람도 많고 기운도 좋은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 다 주님께 데리고 오지 왜 그 험준한 산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려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반기를 들었던 아마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의 주장은 마가는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일하러 가지 아니한 무단 이탈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나바는 왜 마가를 데리고 가려 했을까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려는 이유 가운데는 바나바 고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평가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 때문에 그의 착한 성품과 온유한 사역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온 게 아니라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리고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했던 걸 보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갈등, 아주 본질적인 갈등의 모습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유사한데,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갈등은 업무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바울과 인간을 세워야 한다는 가치를 둔 바나바사의 갈등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더 소중히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들은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업무의 효율성 좀 떨어지더라도 인간이 세워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요즘의 문화는 점점 더 전자가 많아지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업무의 효율성 필요합니다. 인간을 세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 인간을 세워야 한다는 가치 때문에 전혀 무시되는 이 사회도 발전하는 사회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요, 이 두 가지 가치는 깊은 곳에서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은 결국 사람이 개발되어야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을 쫓고 어떤 조직으로 그 사람을 쪼아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능력이 깨어나야 업무의 효율성도 늘어난다는 사실이죠. 업무의 효율성이 늘어나면 그 사람은 사실 인간으로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둘이 분리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한 동역의 깨어짐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기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두 가지 다른 가치는 나름 다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은 결국 하나로 남지 못하고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한 4가지 정도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깨진 동력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라는 이 훌륭한 성경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심히 다투고 갈라지고 깨어진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성경의 교훈대로 우리에게도 미래가 바울과 바나바의 일들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3절 뒷부분에 서로 심히 피차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 다음 얘기죠.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나바는 주장대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처음에 바울과 함께 구브로로 갔죠. 근데 그 구브로로 다시 갔다는 얘기입니다.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선교를 완수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40절 바울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같이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계속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지도 보여주시고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녹색 선을 보면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갑니다. 다소가 어디이죠? 바울의 고향입니다. 참 특이하죠.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고 바울은 신라랑 함께 또 자기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그 이후에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쭉 돌아보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는 겁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했습니다. 동역이 깨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의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믿고 있었던 사역에 충실했습니다. 서로 경쟁 관계가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소명, 나는 구브로, 바울은 다소로 해서 전에 전도했던 그 지역, 그것으로부터 더 넓은 세계로 가는 그 계획을 각자 맡은 바 소명대로 이루고 실천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요, 다투고 갈라지고 나면 꼭 상대방에게 관심이 많아.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상대방이 못 되는 거, 이거를 바라는 못된 심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갈라선 이후에 참 내가 받은 소명 때문에, 내가 해야 될 할 일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가치와 원칙 때문에 갈라졌었다면 자기의 일을 주님 안에서 꿋꿋이 이루어가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신라라는 새로운 그 동역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펼쳐가게 되는데, 처음에 바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나바와 갈라서서 신라와 함께하는 여정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정말 마음속에 점점 성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 효율성 위주의 가치관이 사람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그 성숙함으로 더 바울이 발전되어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이 장면을 놓고 보면요, 피차 싸우잖아요. 피차 싸울 때 저는 두 분이 해서는 안 된 말도 막 하면서 싸우신 것 같아요. 점잖게, 자 형님 뭐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 하고,
바울이 듣고 있다가 아우 그럼 한번 얘기해 보시게. 그러면 바울이 있다가 아 형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 같지가 않아요. 피차 심하게 다툴 때에는 정말 사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랑 별로 다를 게 없네 이렇게 싸웠을 것 같아요. 특별히 싸웠을 때 참 이건 제 묵상입니다. 정말 오래 묵상해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싸움 중에 이런 말도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아니 선배님, 형님, 마가가 친척이라고 두둔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형님다운 이런 생각이십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잘랐을 테인데 왜 이게 좀 사촌 동생이든 조카든 아니 그러기 때문에 데려가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가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니 내 비즈니스를 위하면 내 이익을 위한 거라면 다시 마가를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내 비즈니스입니까?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인데 어떻게 이렇게 검증 안 된 마가를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말이 이게 맞아 떨어져요. 근데 바나바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인데 왜 화가 났냐면 바울도 사고 친 적이 있어요. 마가처럼 사고 친 적이 있습니다. 그거보단 좀 수준이 높아요. 근데 어떤 사고를 쳤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뒤집혔잖아요. 완전히 뒤집혀서 한 3년을 수련을 했어요.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서 영적 수련을 해서 한 3년 정도 수련하고 나니까 정말 본인이 이제는 불로 충만, 은혜 충만, 말씀만 전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께 나오리라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예수를 전하는데 이게 웬 말이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핍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서 얼른 바울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저는 바나바가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떠나는 자기 고향 다소로 이렇게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바나바가 언젠가 저 동생하고 다시 사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디옥의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 간 이후에 다소로 찾아가죠, 바울을. 그래서 다소에 다소 곳이 있는 바울을 다시 한번 들썩 들어다가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목회하고 둘이 같이 선교사로 나가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선교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에게도 좀 그런 기회를 주자 그랬는데 바울이 일하러 가지 않은 자 이러면서 안 된다고 하니까 바나바가 마음이 같이 상한 거죠. 근데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는 전에는 제가 못 보던 건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 보게 된 건데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의 이 갈등을 묘사하면서 재미있는 이 숨겨진 단서를 원어에서만 보여주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했거든요. 이제 보셔요. 이렇게 본문 보면서 따라오셔요.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이때는요 이미 다 마음의 결단이 쓴 거예요. 나는 무조건 마가를 데리고 간다.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 이게 바나바는 딱 원칙으로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얘기할 때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안 돼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보면 딱 이 모양이 아닙니까? 한 사람은 마음이 딱 굳어져 있어. 이미 결정돼 있어. 마음에 딱 그냥 이 생각이 딱 굳어져 있는데 옆 사람은 계속 안 돼 그러면 싸우잖아요. 결국 피차 완전히 갈라서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모습까지도 성경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후가 중요한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과 바나바는 관계가 개선이 됩니다. 아마 관계 개선은 두 분이 만나서 화해를 했는지 바울이
바나바에게 사과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는데 이런 대목을 씁니다. 확인하십시다. 고린도 전서 9장 6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고린도 배경으로 갑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전도할 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텐트 메이킹이라는 것을 하죠. 천막 깁는 일을 해서 손수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철학가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철학가들은 지식을 팔면서 일하지 않고 그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주는 그 사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그 철학가들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천막 깁는 세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 속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쓰냐면, 나는 바나바 형님, 바나바 나의 선배님이 하신 것처럼 스스로 일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의 바나바는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방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나바가 바울 못지않은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가 지금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광교인지 판교인지 하여간 교자로 끝나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친구 목사님을 만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을 만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이제 분이 오셔서 전도사라 그러면서 제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 목사가 저를 소개하는 거죠. 앞에 계신 분도 목사님인데 아무아무개 목사님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90도로 꼭 절하시는 거예요. 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참 제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제 후배 목사님의 제자인 거예요. 웃음을 안 웃으시네요. 아직 연결이 안 되셨나 봐요. 제 후배 제자 목사님이 자기 제자한테 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나니까 마치 알던 사람처럼 인사를 한 것이죠. 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나바가 그런 모습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바나바의 사역을 높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나바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도 다 회복이 되죠. 골로새서 4장 10절 아까 읽었죠? 바울이 1차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마가가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감옥에 있었어요. 동역자란 얘기입니다. 바울이 또다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맞이할 때 바울은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네가 이리로 오라, 올 때 너 혼자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씁니다. 둘 관계가 다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툼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역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동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면 결과가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처럼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상대를 인정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모든 것들이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한 일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가서 한 일은 한자도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구브로에 가보니까요, 구브로에 있는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가 구브로 전체를 다 복음화했다, 이런 전승이 남아 있어요, 구브로에. 그런데 구브로 전체를 복음화한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더 중요한 일은 뭐였냐면 마가를 세워준 일이었습니다. 그 마가가 다시 서서 바울과 동역을 하고 마가복음을 쓰고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한 일, 제일 잘한 일이 뭐냐? 바울 세워준 거. 두 번째 잘한 일이 뭐냐? 마가 세워준 거. 근데 그 두 가지만 해도요, 바나바는 넘치도록 중요한 축복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안디옥 교회가 멋진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등하고 피차 갈라지는데 교회의 입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바나바를 지원한다, 우리는 바울을 지원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두 분 왜 싸우십니까? 이런 얘기도 안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두 개의 선교팀은 아름다운 역사를 맺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일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경험만 갖고 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마지막은 화목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더 큰 차원에서 동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동역의 꿈에 합한 것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